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이었습니다. 3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광주의 아픔과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대립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편을 갈라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서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민족의 큰 아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아픔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아마 앞으로도 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야만 이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공식 자료에 의하면 열흘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무려 166명이 사망했습니다. 54명의 행방불명자가 있었고 상해 후유증으로 376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가 3,13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 대다수 목숨을 잃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 참여했던 10대, 20대 젊은이들, 물론 30대, 40대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10대, 20대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같으면 결혼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있을 텐데 아마 10대 한 20살쯤 된다 했을 때 결혼 서른에 25살에 결혼했다 하면 45, 그리고 39년이 지났으면 84세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형제도 있습니다. 20대인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자녀도 있습니다. 39년 전에 태어난 아이 같으면 39살, 한창 살아가는 나이인데 앞으로 그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또 긴 세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그런 세월들을 또 기억하며 보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다 씻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아직도 긴 세월이 지나야만 이 세월의 아픔이, 현장의 아픔이 씻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왜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한국교회가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다툼과 분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남사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 갈라져서 부딪히는 일들뿐 아니라 어쩌면 성도들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마음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현장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참 교회의 모습일까? 어쩌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가 뭔지,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그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어디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하늘나라에다 세운 겁니까?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세운 겁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다가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들어서면 땅값이 올라가고 교회가 들어서면 그곳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이 땅 곳곳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땅 한가운데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돈도 모았습니다. 뭔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되었어.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한 거야. 나는 남부럽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얼마나 지속될까요? 조금 내가 세웠던 목적이, 계획이 도달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괴물이 들어있어요. 어떤 괴물이 들어있느냐?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그 만족을 모르는 그런 어떤 욕구 불만이라는 괴물이 들어있어서 우리 인생에 이 정도면 되었어 하는 그 선이 없는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가면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끊임없이 채우려는 그 욕망이,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행복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인간이 입은 영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삶, 풍요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명사가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세상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인생을 돌아봤더니 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들어 어떤 목적을 성취했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을 주느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채우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너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행복을 모르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함께 있으면 서로가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들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성경에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헬라 말로 보이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래서요, 음부의 권세다라는 말은 죽음의 권세다라는 얘기예요. 행복이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네. 행복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가난이 무서운 겁니까? 죽음이 무서운 겁니까? 가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굶주림이 오고 굶주림의 결과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난은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가 두려운 것도, 질병이 두려운 것도, 가난이 두려운 것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면 엄청난 반경에 서울에 핵폭탄이 터지면 30만 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한 방에 터지면. 그 주변이 30만 명이 살아가는 지역이 초토화가 되는 우리 성북구 구민이 한 4,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가 죽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핵폭탄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죽음이라는 타격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세상 한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려니 내 교회는 바로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들을 틈타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해방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주님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요,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 가서 뚜껑까지 덮여있는, 덮개까지 있는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산 꼭대기에 가서 배 덮개까지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그 배에 들이시고 각종 짐승들을 그 배에 들이신 겁니다. 배에 타고 나자 하늘에서 비가 그리고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죽게 되었지만은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은 다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노아 방주처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는 또 도피성과 같습니다.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땅 대신에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치는 11조를 그들의 소유로 삼았는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지 흩어져서 그 성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피성이라는 곳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와 내가 함께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끼질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도끼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어떤 사람 손가락을 잘랐다, 눈을 다치게 했다, 심지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이건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의도적인 죄가 아니고 실수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피성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인 거예요. 만일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이 벗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 잡아다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만일 실수로 어떤 사람 목숨을 잃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그 사람 목숨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내 교회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잘못 저지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는 그 모든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도피성으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내가 용서받고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군요. 왔을 때 용서하라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더라.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도다.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죄를 짓고 성령이 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법의 싸움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를 저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를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너를 위로해주고 또 너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일인 것. 그런데 형제 이웃의 성도의 작은 상처를 가지고 크게 학대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세우신 내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 위로하라 했던 이 백성들 어떤 백성이냐? 지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아시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제약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위로해라.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제약 속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느냐. 위로하라는 거. 아니,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하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인용하셨으면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한다. 눌린 자다, 눈먼 자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이방 사람보다 훨씬 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 무슨 얘기? 그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세리와 죄인같이 정말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조차도 주님은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있다가 출소해서 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환영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환영해야 됩니다. 맞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악한 인간이 아니고 업무의 근서로 말미암아 그가 그러한 잘못과 제약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업무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교회는 5.18 광주 민자운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계 우선권으로 만들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세우고 용서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살기도 힘든데, 가족 건사하고 내 살기도 힘든데, 내 문제 때문에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과 북의 문제, 세월호 문제, 5.18 광주화 문제, 전환한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내가 근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단단한 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느냐?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16절 내용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누가 알게 하는 겁니까?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거부해도 안 믿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누가 이끌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놓은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남편, 아내에 의해서 꼭 깨어왔다. 여러분, 정말 싫으면요, 죽어도 싫으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만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정함을 입었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 세우신 내 교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교회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통치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오늘 왜 수많은 교회가 문제 생깁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만들어요. 목사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야. 장로님들은 우리가 장로이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주인이야. 여러분, 교회 주인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신 겁니까? 나를 비롯해서 나도 포함시키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은혜를 주셨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 하나 근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내려놓고 내 은혜를 받으면 너도 감당하고 내가 주는 모든 일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장남이고 장손인데 대학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동생들 또 부모, 할머니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베푸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내 가족을, 내 모든 관계성을, 직장을, 사업장을 다 교통정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56년 전 우리 정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1963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목사님 비롯해서 가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뭘 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에 전념했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오늘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더라. 성경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런데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과 오늘 우리, 누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많이 알까요? 우리가 많이 알까요? 누가 많이 알까요? 자, 2000년 전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종리도 없었어요. 인쇄술도 발전 안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구전된 말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두 번, 세 번 새벽도 하고 방송 틀면 수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 교재들이 많은 기독교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압니까? 우리가 많이 압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많이 압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자입니까? 우리가 부자입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자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이 똑똑합니까? 지금 우리가 똑똑합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똑똑합니다. 배워도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 잘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 왜?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더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더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입을 닫습니다. 침묵합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을 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와 이유를 달게 됩니다. 침묵합니다. 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이게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쉬워져야 되는데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젊을 때 차라리 더 쉬워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도리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자아가 더 많이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인교회가 56전이 되었다, 창립 기념주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내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자.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히튼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이 대학에 자녀들을 많이 보냈어요. 굉장히 기독교 전통이 강한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에 브랭카트 홀이라는 건물 2층에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단과 사진 위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짐 얼리엇이라는 이분도 남미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기자가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에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 얼리엇이 대학을 다니면서 했던 큐티 노트, 그 노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읽어줬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이건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건 뭡니까? 돈, 건강, 명예, 권력.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모든 것 끝까지 움켜잡고 살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들면 그 돈 소용이 없어. 권력도 때가 되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은혜, 심령의 평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붙잡을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짐 올리시라는 이분이
언제 순교당했느냐? 1956년도 순교당했습니다. 7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순교당한 거예요. 1000년 전, 1500년 전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7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에 순교를 당한,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곳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